창세기 강의 50번째 창세기 50장 제목은 이별과 장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창세기 50장 끝났네요. 이 창세기는 참 대단한 대단원이죠. 창세기 세상을 만드시고 여시는 그때부터 이제 이 족장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본장에서는 야곱의 장례식과 또 장례식 이후에 발생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결속하느냐, 그리고 요셉의 장례식이 이제 언급되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장례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웅장한 주제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초상을 치르는, 장례식을 두 사람이나 치르는 그런 슬픔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야곱이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었다면 요셉은 참 탁월한 재상이었죠. 재상, 국가의 이제 관리였죠. 이들 역시 유한한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제 인생의 종말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시들고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사실,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훌륭한 그 신앙과 또 그들의 생애를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바라봅니다. 그러면 야곱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요셉은 생이별을 이제 당했죠. 그래서 긴 세월을 헤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돼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애국으로 이주해서 안락한 생활을 이렇게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참 이제 사람이 살만하면 이제 또 떠나야 하는 그런 이별의 슬픔을 이제 맛보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자 참 슬피 웁니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에 입을 맞추고 이제 조상을 치르죠. 조상을 치를 때에 이게 10절에 보니까 8절 보니까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아이들만 이제 남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겠더라. 7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잃고 아버지 이렇게 떠나는 걸 보고 좀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그 애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불렀죠. 애굽인의 통곡, 그런 뜻이죠. 참 이렇게 요셉은 부모님을 살아서 이렇게 효도를 하고 자기 민족과 이방 민족이 극심한 7년 대환란의 그 흉년 속에서도 양식을 지장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가는 기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아버지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배려를 해달라고 그러죠. 바로의 궁에 이제 구하니까 바로가 요셉의 요청을 귀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장례의 준비와 진행을 철저히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제 하고 있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국 땅의 모든 장로들도 이제 함께 동행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지는 그 순간에 이르러 7일 동안 이제 애곡하고, 그리고 아비의 유언을 잊지 않고 있죠. 가나안으로 이제 가고 그 언약에 입각해서
그 시신을 이제 약속의 땅에 묶자. 몸은 내가 타행사를 해도 내가 돌아갈 곳은 내 아버지 계신 곳 하늘나라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천국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을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야곱의 시체를 막물의 앞 막벨라 밖굴에 장사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족장들에게 샀던 막물의 앞 막벨라 굴, 여기 이제 자기 할머니도 묻혀 있고 어머니도 묻혀 있고 다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초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드려요. 형제들이 이제 불안에 뜹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나자 현실이 돌아왔어요. 현실. 장례식 끝나고 나면 이제 현실이 돌아오죠. 정신을 차리고 현실 앞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영향력이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과거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죄, 요셉이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불안하죠, 불안. 자신들의 죄 때문에 불안한 행전의 모습은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사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불안에 떨고 있죠. 차라리 뭐 감옥에 가서 재가를 다 치러 놓으면 오히려 떳떳한데 그러기 전까지는 불안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항상 불안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영향력도 이제 끝났고, 요셉이 있을 때는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요셉이 잘해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뭐라 그래요? 형제한테 이제 15절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어선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이제 말을 합니다. 16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셉 이제 형제들 말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가 뭘 하냐면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당신 요셉은 우리 죄를 좀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었더라. 그 말을 할 때 울었더라. 이 울었더라는 이 내자, 울었더라. 이 본문에서 울었더라 하지만 요셉의 생각은 어때요? 참 17살의 약간 나이에 그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살려주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을 때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그래가지고 노예로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타국에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그러다가 감옥 갔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거부를 하다가 믿음 지키려다가 감옥 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제 와서는 이제 상황이 역전됐죠. 근데 그런 수많은 아픔의 세월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 원수잖아요, 원수.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해요? 울었더라. 이 울었더라는 이 단어 속에 요셉이 아마 지난 고생의 모든 아픈 추억들이 막 점철돼서 막 이렇게 막 떠오르니까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형제들이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좀 뭐 감정이 복잡하고 미묘하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자기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쭉 둘러가지고 곡식단에서 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참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할 때는 정말 용서해 주지 못할 그런 마음이었지만 측은한 생각도 들고 불쌍한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저 왕고했던 그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이런 것을 볼 때 참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기근 속에서 양식으로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앞으로도 계속 기르겠다. 여기 살리겠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다.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그죠? 멋진 얘기예요.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왜 그러세요? 요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형제들은 하나님과 같이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산다면서 그렇게 동생들을 이렇게 팔고, 근데 요셉은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다 용서를 하고 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와 지인 됐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어린 양이 도사장에 갈 때도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고 혼자 죄를 떠안고 그냥 죽으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식으로 모든 사람이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먹고 사는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위로해 줍니다. 오히려 참 넉넉한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말년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17시의 소년으로 애굽으로 팔린 요셉은 모진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했던 요셉은 자손 3대를 보기까지 장수하죠. 이전에 야곱으로부터 받던 축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므낫세와 므낫세의 아들 마길과 마길의 아들까지 그의 무릎에 앉힐 만큼 장수했다. 그래서 의인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슬픈 빛이나 두려운 표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죽음 믿음 가운데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을 알고 미리 알고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근고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야곱과 같이 가나안에 장사 지내지는 못해도 2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게 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아멘. 지금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때에 유골을 메고 고향에 있는 선산 우리 부모 형제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 믿음의 땅으로 내 해골을 그쪽으로 운구를 해달라 그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죽어도 그 영혼은 뭐요? 본향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본향을 향해서 가겠다 그런 믿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현재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 영혼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다음에 야곱이나 요셉도 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10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110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장례를 마치고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도 신앙의 금목답게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셉의 신앙처럼 우리도 내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이 50장이 맞춰져요. 50장이 맞춰지는데 이 50장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도 이 종말관에 있죠. 본향으로 내 육을 옮겨라. 그리고 내 몸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표는 이 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은요 항상 우리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지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잠시 전부 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다. 그렇지만 우리 죽음이 끝나면 그곳에서 새로 시작된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런 종말감 가지고 우리는 인생에 살면 죽으면 끝나버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버린다. 죽으면 가장 두려운 거죠.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거나 애통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 다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고난은 언제나 이 땅에 함께해요. 그러나 그 고난도 잠깐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그때에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고난이 그때는 영광으로 바뀐다고.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고 이 땅에 살지만 늘 우리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또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은 그곳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족장 두 사람의 족장을 아버지 장례식과 또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또 이별할 텐데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한정된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무한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에 즐거움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 나그네 길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있을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심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 오늘나라 광야의 참마라 물들어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구르듯 돌아갈래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곳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사가 금요일날 지났지만 이 8월달 9월달 초에까지도 계속 폭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상하거나 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날마다 코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안중에서 항상 걸어가고 신실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